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 동기가 뭐냐면 그 비유 자체의 내용 바로 앞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던진 질문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용서의 횟수.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근데 지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제법 인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요, 그 유대 사회에서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3번까지, 우리나라도 3세번이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3번까지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인심을 쓰고 있는 것처럼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야.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이게 몇 번입니까? 총 그러면 이게 7번을 70번까지 하면 이게 490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용서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참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 한 번 잘못한 걸 마음속으로 490번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누가 웃어서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의 관심은 용서의 횟수에 있었어요. 몇 번까지 과연 용서해 주는 것이 잘하는 거냐.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의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나는 3번 용서해 줬어, 나는 한 번도 용서 못 하잖아, 그러면서 용서 횟수 가지고 일반적인 관례는 3번까지인데 나는 5번까지 용서해 줬어,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용서의 횟수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순서는 먼저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비유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비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비유 속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핵심 인물 3명이 나와요. 누굽니까? 첫 번째는 임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금에게 빚진 종이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종에게 또 빚을 진 한 동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속에는 전체적으로 좀 주요 인물이 3명이에요. 이 3명의 인물이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비유는요, 장면을 나누면 크게 3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개의 장면을 간단히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첫 번째 장면은 임금과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이 임금이 있어요. 그리고 임금 밑에 한 종이 있는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이 임금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오늘 본문은 뭐 때문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나오고, 이 종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빚을 갚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25절에 보면 임금이 명령을 해요. 이 종을 향해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6절에 보면 이 종의 반응이 나옵니다.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종의 반응에 바짝 임금 앞에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임금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과 이 종에게 빚진 한 동료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선고를 듣고 난 이 종이 기분 좋아서 밖으로 나왔을 텐데, 밖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나요. 이 동료는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고 빨리 돈 갚아.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이 동료가 이 빚을 갚을 때까지 이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두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임금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종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이 종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종을 소환하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종을 다시 불러서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유는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단순히 한 나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어떤 나라의 임금과 신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 사이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첫 구절은 23절이고 마지막 구절은 35절이에요. 이 비유의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지막 구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비유가 시작하는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도 적용하면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를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금에게 빚진 이 종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가치를 알도록, 보다 좀 쉽게 알도록 제가 두 가지와 좀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와 비교하냐면 이 1만 달란트를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근데 로마가 그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거둬들인 1년치 세금의 총합이 얼마였냐면 3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 이스라엘 전체,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거둬들인 1년치 세금의 총합이 약 800에서 900달란트입니다. 1000달란트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게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면 또 다른 것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만 달란트가 얼마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인지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달란트고 하나는 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좀 익숙한 것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에 좀 익숙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액수냐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1데나리온은 그 성인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달란트는요, 몇 데나리온이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버는 품삯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한 성인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 1달란트는 쉽게 말하면 16.4년을 일하면 1달란트를 벌어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죠? 이 종이 얼마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이걸 얼마 동안 하면 갚을 수 있느냐? 16만 4천 년을 일해야 이 1만 달란트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16만 4천 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16만 4천 년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 계속 일해야 되는 거지? 우리처럼 하루 쉬고 일하면 한 20만 년 일해야 돼. 이틀 쉬면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사람 안 놀라.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저도 놀라지 않지만,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인지를 여러분 좀 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빚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요. 사실, 한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짓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한 종이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할 때 이건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그만큼의 빚을 지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과장법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장법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들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4개를 뿌렸는데 3개는 흙이 되고 하나만 열매 맺는, 그런 것도 좀 과장법이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에서도 그 누룩을,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가루 서말이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했어요.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인데, 그것도 과장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과장법을 사용하시면 그 과장법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어요. 1만 달란트.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과장을 해서 이렇게 1만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가 핵심 포인트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계속 제가 방금 그 가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달란트는
인간으로서 이 종을 하면 종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1만 달란트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어때요? 이 종은 어리석게도 자신이 지금 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종이 정말로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종은 무슨 수를 써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요. 임금이 너와 너의 몸과 너의 가족들 재산 다 팔아서 갚아 했을 때 이거는 종이 정말 그걸 다 팔아서 갚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임금은 종이 자신을 알고 임금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기를 바라는데 이 종은 어리석게 지금 내가 조금만 시간 더 주면 갚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따져보면요. 이 종은 자기 가족들 다 팔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 노예를 팔 때요. 노예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 약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 했어요. 건강하고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노예는 최고 가격이 한 2000데나리온에 팔렸고 힘없고 늙고 약간 병약한 그 노예들은 500데나리온도 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 노예의 가격이라면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이 종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최고 가격인 2000데나리온에 팔았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몇 명을 팔아야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3만 명을 팔아야 됩니다. 가족들 3만 명. 근데 이 종에게 무슨 3만 명의 가족이 있어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1만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1만 달란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의 빚을 의미합니다. 죄의 빚. 그리고 그 죄의 빚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 핵심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빚은 이 종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시간만 좀 주시면 제가 그 죄의 빚 다 갚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빚진 이 죄의 빚을 도대체 갚을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종에게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죄의 빚 다 용서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선포,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지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참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의 악행에 대한 임금의 반응이에요. 앞서 종이 자기에게 빚진 한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종을 다시 불러서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러는데,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그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은 제가 한번 읽고요.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34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죄 용서를 받은 후에 또 다시 나가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괘씸한 놈 하면서 너 이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또 나가면 우리 또 실수하고 죄 짓는데 그러면 이제 너 안 되겠다,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임금이 용서받은 종에게 하는 말 중에 무언가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셨까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임금의 마음, 주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종이요,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임금으로부터 진심으로 그 임금이 베푼 은혜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러는 거예요. 종이 지금 밖에 나가서 자기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기가 임금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다른 반증이라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그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이 종이 임금이 베푼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의 행동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임금이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어버린 것은 그 종이 행한 악행 때문도 있지만 그것이 외형적인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종이 너 왜 내가 너에게 베푼 용서 은혜를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종이 그 임금의 은혜를 거부해버린 것,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종이에요. 종은 지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종이요, 자신의 그 존재,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처음부터 임금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임금님, 저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제가 임금님 위해서 평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실제로 인식이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았다면 처음부터 내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짝 엎드려서 아니요, 저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인님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이 종은 어리석게 자기의 위치를 몰라요.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간만 좀 더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거룩한 것 줘봤자 소용없어요. 돼지 앞에 진주 던져도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돼지에게는 그냥 먹을 것 중에 제일지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는 그걸 그냥 발로 밟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종이 바로 이런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주인이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종은 임금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나서 밖에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밖에 나오면서 웃기고 있네. 저 임금이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빚진 그 돈을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저 임금 조금만 더 기분 나쁘면 내불러갖고 또 빚 갚으라고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잘 벌었다. 다행이다. 시간 좀 벌었으니까 나에게 빚진 놈들부터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처음으로 딱 마주친 그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입에서 온갖 쌍욕과 험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임금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금이 기분 나쁘면 다시 자기를 불러서 빚 갚아라 이렇게 협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이 종의 행동인 거예요. 이 종은요, 임금이 얼마나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인지를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입니까? 사실 누구냐? 바로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옥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신 거 저 믿기만 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선포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이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비유를 두 가지로만 좀 적용할 텐데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이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구원이 뭐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어떤 것이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마치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그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 죄를 면하고 싶으면 이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속이면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베드로 성전 이런 걸 짓기 위해서 모금을 마련하려고 그런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 무슨 죄 지었지? 이 면죄부 얼마짜리니까 이거 사면 너 죄가 면해진다.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았어요. 죄를 사는 대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에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면죄부를 팔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참 의의가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 테젤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죄부가 사함을 얻어내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돈만 후하게 내세요. 아무리 큰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면죄부는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구원합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쉽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돈 얼마만 드리면 내 죄 사해진다니까. 그래서 어리석게도 그 면죄부를 사서 자기가 마치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여기는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를 참을 수 없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바로 이게 단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계속 종처럼 어리석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이 죄의 빚을 갚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시간 준다고 해서 우리 죄의 빚을 사함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의 빚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제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 옆에 있는 이웃들 실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이런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아서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 종이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는 선포를 받고 나서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또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100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자, 앞서 여기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금값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00일은 한 3달 좀 넘게니까 이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100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할 때 그 잘못하는 사소한 잘못이나 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잘못이나 죄들을 가르쳐요. 1만 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빚진 죄의 빚이고 이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라면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소한 잘못들, 이렇게 죄악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어요. 이제 답변이 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횟수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는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용서해주지 못할 죄는 없어. 너희들끼리 뭔 잘못하고 저 집사가 저 권사가 나에게 뭐 어떻게 하고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막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에 비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나에게 어떤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그거 지금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에게 횟수 따지지 말고, 내가 저 사람 2번 쳐맞았어요. 3번도 쳐보시고 4번도 쳐봐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랑과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용서와 관련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한 3분, 한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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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가족을 죽인 살인마,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밝혀져서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법정 앞에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살인마를 향해 욕하고 또 저주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왔던 이 한 사람, 자기 딸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이분의 이름이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실천하기로 하고 그 용서를 실현해 보였습니다. 결국 이 닫혀있던 이 게리 리치웨이의 마음을 움직였고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 앞에 사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합니다. 용서할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란 말은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실 때 용서해 주는 척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용서받았던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